예,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이죠. 총 176절로 구성되었으며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각각 8절씩 그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즉 8개의 절을 한 연으로 하는 총 22개 연으로 된 시입니다. 오늘 본문 97절로 104절까지 이 8개의 절은 모두 히브리어 13번째 알파벳 맴으로 시작되며 전체 22연 중 13번째 13년에 해당합니다. 본문 각 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 맴은 물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결을 형상화한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서 이제 흐름, 역동성 혹은 운동 등의 파생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은 거죠. 계속. 그러므로 시인은 본문 97절로 104절에서 맴이라는 문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그 말씀을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주제로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 주의 계명들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주의 증거들을 늘 항상 읊조린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읊조린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를 어떤 특정 시간에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혹은 늘 항상 읊조린다고 시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시대에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의 일과를 보면 여러분 성서 일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날 말씀, 그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 담당자가 앞에서 그날 그 성서 일과의 본문을 앞에서 읽어주죠. 소리내서. 그러면 수도자들이 앞에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려오는 말씀 중에서 자기 가슴에 깊이 이렇게 꽂히는 말씀, 품어지는 말씀, 혹은 내 가슴에서 뭔가 튕겨지는 말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반응들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 자리나 또 각자 방에 돌아가서 그 시간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를 어떻습니까? 한두 줄로 요약을 하죠. 그 요약한 것을 쪽지에 적는다거나 해서 혹은 마음속에 담고 그날 하루 종일 일과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되씹고 곱씹고 하면서 그것을 체화하려는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읊조린다, 하루 종일 읊조린다, 항상 읊조린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처럼 항상 온종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런 묵상의 열매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다윗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묵상하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7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어쩌면 스스로 놀라서 이같이 감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토록 강렬하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앞에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의무조항이 아니라 가까이 할수록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묵상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상적인 삶이 그 자신과 그의 대적자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늘 영분별의 삶을 통해 10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그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미워한다라기보다는 거짓 그 자체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분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생명을 더 생기 있게 보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9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는 특별히 자기 안에 선한 의도 속에 암약하고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해내는 것. 즉 분명 나는 하나님의 선을 의도하고 있는데 나의 진실은 뭔지 모를 영적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진짜 깊이 우리 자신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흔쾌히 동의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평소보다 더 깊게 유의해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선한 탈을 쓴 악한 영, 그런 영이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는 않을까? 내가 그 상대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속삭임 속에 우리들의 생기를 앗아가는 치명적인 속임수가 감추어져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속에 선의 탈을 쓴 악한 영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더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보다 나이스하고 나은 관계를 위해 혹은 좋은 것이 좋다고 선의 모양으로 유혹하는 그런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성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건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소외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뭔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와 자유로움과 자신감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당한 요구와 상대방의 책임 문제를 악한 영이 선의 탈을 쓰고 그 진실을 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의 탈을 쓴 어쩌면 비굴한 모습임을 나중에 우리들은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주의 말씀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원수들이 가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를 가르쳐줘서 악한 영의 모략과 술수를 능히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란 정략적이고 교묘한 혹은 인간적인 지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지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지침을 깨닫게 하는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지혜이며 또한 그로 하여금 모든 악을 피하게 하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9절에서 100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시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스승들과 혹은 지혜로운 노인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그의 지혜가 그런 인간적인 선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은 가르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사랑이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세상에 행하시는 분, 그런 자애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공평히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 깨달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입술의 말로는 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안락과 영광과 종교적 의례에만 집착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같은 그의 스승을 능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묵상의 삶을 살아온 시인은 오히려 그의 스승들보다 더 이제 지혜롭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과 영분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과 또 삶의 선물을 받는다는 시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시인의 주장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삶의 고비와 경각 같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을까요? 그는 이 부분을 101절로 10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생애에서 자신의 생명과 전 삶을 걸고 거짓된 길,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모든 거짓을 미워하였다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오래된 인생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경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처럼 자기를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자기를 넘어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내면에서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암묵적으로 전해오는 어떤 협박에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그랬겠죠. 또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남모르는 투쟁과 자기 희생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영적으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전하고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갖가지 거짓과 장애물들을 민감하게 분별해내고 내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이 민감해지려고 애써야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오는 건 아니죠. 얼마나 자기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의 발로가 아니라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생기와 친밀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였죠. 그에게 있어서. 그가 걸었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체험을 10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말씀의 맛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그가 경험한 바 가장 단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가서에서는 이처럼 가장 단 것 혹은 맛있는 것을 말할 때 꿀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 자기 존재와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진리가 진리로 작동되며 그것이 자기 존재와 삶의 맛으로 드러나는 체험적인 삶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 기쁨이나 감사를 넘어서 자기 실존과 실제 삶의 경험에서 오는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그가 이처럼 상시적인 묵상의 삶을 통해 경험해온 영적인 맛과 내적인 향기, 그 풍미가 어떠했는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체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건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어쩌면 그 자신에게 하나님 체험의 증거가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친히 경험한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최상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실존과 삶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생기를 빼앗거나 자신의 순전함을 흐리게 하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체험의 그 맛이 그로 하여금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4절에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되면 하나님 체험의 그 맛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어떤 유혹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진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성을 분별하려고 또 노력했고 또 그 분별한 바를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분별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거짓은 삶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울을 향한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정성으로 인쳐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살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 고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잠언 8장 13절의 말씀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가르는 차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된 삶의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살아는 있으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성숙은 오직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관상적 삶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은 일회성이 아니라 물이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흐르면서 바다에 다다르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단 없는 묵상과
그에 따른 실증적인 삶의 열매들과 그 증거를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성숙,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물의 흐름처럼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내려놓으려는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생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 묵상의 삶이 항상 지속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신앙인이 헌신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과 관상적 삶의 실제 모습과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선물이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명철과 지혜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곳, 먼 곳,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런 도움과 지혜를 얻으려 하지 말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